사랑이 무한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또 저를 필리핀 땅으로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보내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곳에서도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에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가 아버지의 무사히 아버지 하나님 또 안전하게 귀국하고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주님이 두드려 주시고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닮은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 부흥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드리고 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부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시는 우리 부흥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정말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드리고 먼저 또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날로 더 뜨거워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뜨거운 열망이 더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저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행복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예, 반갑죠? 저도 반가워요. 정말 반가워요. 이렇게 그 필리핀에서 느꼈던 감정이 이렇게 자꾸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필리핀 가던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하여튼 뭔지 모르게 도왔어요. 너무 좋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막 땀 흘리고 이랬지만 그것이 막 너무 막 힘들다 막 너무 막 그렇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런 가운데도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진짜 힘이 들고 너무나 막 땀을 많이 흘리고 이러는데도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막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았다고 그래요. 처음 가신 분들도 너무 좋았다고 그러고 다들 좋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선교하면은 그냥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빡세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갔다 오면은 막 혀를 내둘러요. 너무 빡세게 돌아가니까. 너무 고단한 거 아니냐, 이거 너무 고단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성도들은 뒤에서 있으면 아유 목사님들 놀러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 가보기를 원합니다. 요번에는 특히 더 빡세게 돌아갔어요. 그런 게 하루에 3타임을 돌아갔어요. 하루에 3타임을 해서 그러니까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해도 힘든데 하루에 3타임씩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5시 한 반 되면 일어나요. 한 5시 반 되면 일어나서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물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같이 이제 순서대로 씻어야 되기 때문에 5시 반이면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아침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 활동할 거 나누고, 그리고 그런 얘기 다 듣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밥 먹고, 아침 먹고, 그러고서는 또 아침 먹고 쌀 포장하고, 그러고서는 또 나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가서 내가 첫날은 쌀 포장하는 거 빼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톰 목사님이 다 쌀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톰 목사님 식구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다 쌀 포장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중에는 말렸어요. 쌀 포장 해놓지 말라고. 왜 그랬냐면 처음 간 사람들이 쌀 포장을 좀 해봐야 안다고, 쌀 포장이 어떤 건지를 좀 해봐야 된다고 일부러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톰 목사님네 식구들이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다 쌀 포장을 자기들이 다 해놓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런 은혜도 있었고, 그래서 그 2교회씩 예배를 드리는데 첫날은 안수식을 하고, 그 저녁에는 이제 빅토리아 교회를 하고, 그 중간에는 점심을 먹고 그 기름 부으심 집회를 했어요. 그 목회자들이 이제 그 안수식 때 많이 왔기 때문에 다 오라고 그래갖고는 거기서 점심을 다 먹고 그 사람들 데리고 또 기름 부으심 집회를 하고 부랴부랴 끝나고서는 부랴부랴 그 빅토리아 교회로 늦은 시간 맞춰 가니라고 막 가서 또 전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오니까 한 번 나가면 이 옷이 흠뻑 젖어도 갈아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센터를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막 옷이 다 젖었는데 그래도 들어오지를 못하고 끝나야 들어와. 근데 그렇게 냄새가 풀풀 나는데 하나님이 요번에는 가면 해결된다 하시더니 요번에 갔는데 가서 알았어요. 왜 그러셨는지를. 요번에 필리핀을 갔는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제가 사랑이야. 전체적인 주제가 사랑이라는 걸 봤어 내가. 그래서 내가 설교도 그거 설교였거든요. 근데 그랬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놓으셨구나. 이번 선교에 사랑을 풀어놓으셨구나. 사랑으로 그냥 다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다 해결이 되고 사랑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냥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풀어놓으시고 교회마다 사랑을 풀어놓으시고 사람들을 마주쳐 할 때마다 사랑을 풀어놓으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다 해결되고 그 사랑 안에는 녹아지잖아요. 다 녹아지잖아요. 참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뭐 감사한 것뿐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뿐이었어요. 정말 모든 게 다. 그래서 참 그 가운데서 막 다 이렇게 풀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좋았고, 우리 특히 그 이제 쭉 다니면서 봤더니 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한국이나 거기나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거를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어느 전 세계 사람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너 여기서 설교한 것처럼 거기 가서 해라 하셨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여기 느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똑같이 해라.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걸 겪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것이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도 기도하면 돼요. 근데 가서 보니까 또 그전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가 또 지금 조금 떨어져 갖고 좀 그걸 뭔가 고비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세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봤고요. 그래서 우리 빅토리아 교회가 지금 제일 잘 나고 제일 잘 되고 있더라고. 제일 부흥을 하고 있더라고. 그것이 보니까 그냥 그 아들내미가 전도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카트리나가 회복을 했어. 카트리나가 그동안 애 낳고 애 키우느라고 막 거기 막 그냥 이렇게 하다가 카트리나가 애가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그 꼬맹이 그 앞에서 요렇게 원피스 까만 건가 입고 춤추는 애 가가 막내야. 그래갖고 걔 그렇게 크니까 카트리나가 딱 들어서서 딱 잡았더라고. 애들을 사람을 쫙 잡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래갖고 그 양육도 하고 그렇게 찬양당도 세워가지고 지가 딱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걔가 찬양 은사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딱 그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됐고, 또 이제 그 음향 같은 경우도 제일 빅토리아가 좋았어요. 페이스북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다시 가입해 들어가 봤더니 누가 그걸 줬다고, 그 믹스랑 이렇게 그 믹스를 줬다고 누가 큰 거 대형을 한 26구짜리는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커요. 막 책상만 해. 그런 걸 누가 기증을 했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다고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사진을 쭉 찍어서. 그게 한 1년, 2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찍어서 올린 게. 근데 그 조면희 목사님이 잘 알잖아요. 조면희 목사님이 가보더니 빅토리아 교회가 제일 좋다는 거야. 음향 시설이. 화면 시설도 제일 좋게 해놨어요. 제일 크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 교회 담임 중에서 제일 크게 해놓은 거예요. 화면 제대로 화면 딱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서 어찌나 막 해놨는지 세상에 나 너무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조면희 목사님이 그 세미나를 가면서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그들은 모르고 그들이 영어로 하든 따갈로로 하면 우리는 모르잖아. 근데 그 간판에 영어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알파벳이 영어인데 따갈로예요 그게. 그래서 따갈로인데 알파벳을 갖다 써요. 영어 알파벳을. 그러니까 그게 영어 같지만 따갈로예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해가고 싶었어요 조면희 목사님이. 그래서 해간다고 해간 게 우리가 따갈로를 자신이 없으니까 영어 자막을 만들어 갔어요. 김진웅 목사님이 그걸 잘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조면희 목사님이 자기 아는 사람한테다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는 게 어떠냐 했더니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걸 김진웅 목사님한테 해가지고 이제 손 봐가지고 해가고 갔어요. 그래서 띄워줬는데 그거를 거기다 한글을 넣었어야 아무리 우리가 해도 우리가 확 밀어줘야 더 좋잖아.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까먹으니까 제대로 못 밀어주는 거야. 그래도 좋기는 좋았지만. 근데 벨벨트가 그걸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화면 찍어서 보내준 거야. 보라고.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힌지. 가서 너무 기가 막힌 거야 한마디로. 아니 어떻게 멜벨트가 지들 말로 하나 우리 말로 쓰고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 띄워주는 거야. 지들이 찬양하는 걸 우리가 온다고. 우리 따라서 해보라고. 우리 한국말로 제대로 썼어요. 제대로. 그걸 틀리게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썼더라니까. 우리 한국말 썼듯이 딱딱 써서 다 화면을 막 계속 찬양마다 다 해주는 거야. 그래. 어머 얘 좀 봐. 내가 어머 얘 좀 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얘 대단하다. 얘 이런 기술도 있었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환영하는구나.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하여튼 하나하나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저녁에 지돌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식사까지 다 준비해라. 그러니까 김진웅 목사님이 이제 자꾸 그들을 훈련시켜가면서 그 논리 목사는 대접하기를 되게 좋아해서 잘해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어렵다고 안 해요. 근데 어려운 교회까지도 다 저녁 식사 대접을 해라. 이래서 걔네들이 섬기는 걸 배우게 하려고 김진웅 목사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저녁 식사를 하라고 해서 그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걸 다 맡겨놨어요. 아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기름 부으심까지 했잖아요. 끝나고 바로 예배 드릴 시간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지들이 그 준비할 시간이 언제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고서 우리 같으면 생각해봐. 그런데 그 잠깐 밥 먹고 쉬는 틈에 간 거예요. 그 이제 가까우니까 가가지고 그거 보고서 찾으니까 없는 거야. 이제 우리 좀 일찍 시작할까 싶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없어. 그러더니 거기 가가지고 없는겨. 그러니까 이제 김진웅 목사님 야들 다 가고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 되면 올라나 어쩌나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시간 좀 돼서 이제 조금 시간 다 돼서 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지들이 그러니까 그걸 하러 간 거야. 그 할 일이 많잖아 교회에서. 근데 내가 아이고 저녁에 지네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그거 또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당연히 갔겠지. 사실 못 와야 될 형편인데 지금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그걸 했는데 그 기름 부음 집회를 하면서 이제 조면희 목사님이 그걸 이제 잡아서 하면서 나 막 한참 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붙들려갖고 은혜 받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집중해가지고. 근데 와서 나를 쿡쿡 찌르는 거야. 쿡쿡 찌르는 거 툭툭 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취했다 깜짝 놀래갖고 보니까 빨리 저 기도해주라고 빨리 기도해주라고 그러면서 누구를 끌어다 놓고 빨리 이 사람 기도해주라고 막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기도해주고 논리 3호 막 끌어다 붙여놓고 막 강대상에 끌고 올라가서 강대상 여기 가서 기도해주라고 막 나를 조면희 목사님이 또 왔다 붙이는겨. 그래갖고 막 그들을 기도해줬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 전에도 좀 그래 했지만 그 논리 3호도 굉장히 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안에 알게 모르게 상처가 굉장히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알긴 알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이제 그게 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엄청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찌나 그냥 끌어안고 우는지, 어찌나 끌어안고 우는지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통역을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게 그 고은주 집사님이라고 그 현지인이에요. 현지인이 지금 저 비례동에서 살아요. 우리 김진웅 목사님이 선교를 하시면서 계속 그 통역 때문에 계속 속을 썩으셨거든. 하나님 통역을 주셔야지 일을 하죠. 통역을 주셔야지 일을 하죠. 그랬는데 그 고은주 집사를 붙여주셨어요. 어떤 전도사님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집 근처라서,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을 이제 이 목사님이 알게 돼갖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 현지인이 있다. 근데 그 집사님을 내가 이제 붙여주겠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붙여줬는데 그 전도사님이 어디로 가게 됐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니까 고은주 집사가 아예 김진웅 목사님네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붙여줘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섬겼는데 이제 따로 뭘 이렇게 뭘 해서 준 게 아니라 그 친정에를 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비행기표를 왕복 비행기표를 대주겠다. 싹쓸 대주고 이제 이렇게 막 그 나름대로 대접을 해주고, 또 식구들이 애들이 있잖아. 아들이 둘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데리고 가면 걔네들 비행기표까지 다 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기로 하고 이제 쓰는 거예요, 야를. 그래갖고 쓰는데 참 그 아가씨는 아니지. 참 똑똑해요. 똑똑하고 상냥하고 부지런하고 아주 재치 있고 눈치 있고 아주 100점짜리예요, 100점짜리. 그래가지고 그렇게 섬겨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맞이했다가 이게 쉰 거야. 그게 친정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이제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뭐 가자고 해도 가지도 않고 이래 하고 있었고, 신앙생활도 별로로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제가 통역은 누가 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하니까 통역은 누가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통역? 글쎄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통역을 이제 그 아들내미도 못 가고 이러니까는 거기다 이제 말을 해봤나 봐요. 통역을 말을 했더니 오케이, 그냥 말 나오자마자 오케이 하더래요. 좋다고 가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셔서 간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다고 했는데 김준호 목사님이 처음에 갈 때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우리가 이제 좀 돈을 올려서 받으면 그 사람들이 힘든데, 또 우리도 다 힘든데 그 어떻게 올려받냐, 그냥 옛날에 받았던 대로 받자 이래서 우리가 갔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적자는 거야. 이게 하다가 보다가 적자인데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 걸 다 부담을 해야 돼. 먹는 거 자는 거 똑같이 부담해야 된단 말이야. 다 모든 걸.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을 우리가 안 가면 통역을 안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가는 바람에 통역을 데리고 가니까 적자가 난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원들은 듣기가 좀 그렇지, 좀 거북스럽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자, 돈을 해주자. 무조건 돈을 해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무조건 고은주 집사를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 하여튼 그 문제 때문에도 분주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럼 우리가 비행기표를 대주자. 왕복 비행기 값을 대주자. 아 그거 좋다. 명목도 좋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썼으니까 명목도 좋고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표를 일단은 그걸 주고 데리고 갔죠.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그 현지인이 통역을 하니까 얼마나 좋냐 말이야. 그거는 거의 99% 효과를 나타내요. 영어로 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 50%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영어 못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현지에 가면 많다는 얘기야. 배우고 학교에서 공부 좀 배우고 여기처럼 공부 좀 해서 배워서 그래서 영어를 저기 하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현지인들은 거의 못 알아들어요. 따갈로로 해야지 알아듣지. 그러니까 다른 영어 하는 사람 갖다 세워봤자 그게 얼마나 전달이 되겠어요. 이 설교하는 게. 근데 거기 그 따갈로로 갖다 했는데 엄청나게 잘해요. 그 잘하는 게 자기도 놀래요. 자기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다가 은혜를 받는데 자기도 하다가 보니까 영성이 열려서 이제 그런 거를 알아듣게 됐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한다는 걸 자기가 느낀대요. 그걸 어떻게 말씀을 탁 들으면 깨달아요. 탁 들으면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을 하면 탁탁 그 요점이 뭔지를 알아갖고 탁 잡아서 착 전해요.
그리고 그 음성도 막 그냥 높은 음성으로 팍팍팍팍 쏴대요. 막 너무 신기할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번에 통역도 갖다 붙이셨구나. 근데 그 집사님도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번에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막 여러 가지가 잘 전달이 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기도해 줄 때도 통역을 급하면 통역을 불러서 다 얘기를 해주고, 예언 같은 거 나오면 다 얘기해주고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모한테 이렇게 풀어라. 너에게 이 가슴에 상처가 있는데 그걸 풀어내지 않으면 너는 그 깊은 은혜 속에 못 있는다. 주님의 너를 붙잡고 깊은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게 못 있는다. 그걸 풀어내라. 어찌나 우는지 그냥 끌어안고 놓지를 않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걸 해주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멜벨트한테 내가 멜벨트만 해주려고 했어요. 내가 사실 그 식구들만 해주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서 해주고 났더니 이제 다른 목사님들 다른 사람들 막 해줬는데, 가서 이제 멜벨트를 만났어. 그래서 멜벨트를 먼저 안고 이제 기도를 해줬더니 멜벨트 역시 똑같아. 멜벨트가 얼마나 울고 싶었던 마음이 터져버렸어. 얼마나 울고 싶었던 마음이 터져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놓지를 않네. 역시 또 그냥 그 세 사람 붙잡고 기도해줬더니 다 지나가 버렸어. 2시간이 그냥 끌어안고 엉엉 울어.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어찌나 우는지 그냥 그래 실컷 울어라. 울어. 너 실컷 울어야 풀린다. 너 다 울어라. 다 울어. 그래 또 그 다음에 이제 카트리나를 붙잡고 그러는데 시간이 다 됐어. 근데 카트리나 카트리나 역시 또 막 울어. 그냥 엉엉 우는겨. 또 하나님이 사랑을 보이시는구나. 사랑을 보시고 용서를 보시고 다 풀어내고 있구나. 그렇게 첫 시간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내시더니 각 교회마다 그렇게 풀어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풀어지고 좋았지만 제가 설교한 교회에 다 풀어졌어요. 그걸 봤어요. 다 교회마다 풀어졌지만 제가 한 설교 교회가 특히 다 풀어진 게, 제가 빅토리아 교회 설교하고 센터 교회 했잖아요. 그 하나님 거기서 일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그 화목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 너무 그들이 잘 받아들여. 너무나 잘. 그러니까 그들 속에 분쟁이 있었던 거야. 그들 속에 분쟁이 있고 그들 속에 분열이 있고 나뉘고 서로 왕따하고 서로 했던 것이 있었던 거야. 시기 질투하고 했던 게 있었던 거야. 그것들을 풀어내셔가지고 그들을 화목하게 하라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 너희들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니들끼리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적용했는데 화목이라는 단어를 이 집사님이 몰라. 그래서 내가 그 화목이라는 뜻을 알라고 성경에서 거기 중요한 대목만 탁탁탁 해서 보냈어. 그랬더니 그 화목이라는 단어에 거기 성경에서 말하는 걸 무슨 뜻인지 알았냐. 알았대. 그래서 그것만 보내줬던 거예요. 다 뜻만 알으라고. 그렇게 해놓고 그대로 설교한 게 아니야. 나는 뜻만 알았으면 다 되니까. 그래서 했더니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알아듣고 받아들이더라고. 그리고 그 센터교회 와서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또 그게 있는 거야. 다 맺힌 게 있고 다 그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걸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용서하지 않았냐. 내가 용서받지 않았냐. 우리는 용서로 풀어내야 된다.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한다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로 풀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없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설교를 했어요. 너무너무 다 받아들인 거예요. 처음에는요 꽉 찼어요. 꽉 센터교에서 꽉 찼어요. 근데 중간에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중간에서. 걔네들이 듣다가 이제 학교 갔다 오다가 들어왔나 봐. 교복을 그냥 입은 채로 들어왔어. 듣다가 걔들이 다 나가는 거야. 예수님 얘기하니까. 다 나가길래 아이 그래 들을 자만 듣는다 그러고 내비뒀어. 내비두고 막 그 어떤 애가 막 떠들어가지고 걔 떠든다고 내가 걔를 잡아보려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잊어버렸어. 나 그냥 한국에 사는 것처럼 그대로 해버렸어. 너무 시끄럽고 떠들어서 나 다 까먹었어. 설교 내가 그래 버렸어. 나 설교 다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폭소가 터져버렸어. 다 잊어버렸다 간다고. 그랬더니 안 떠들어.
조용히 그다음부터 그래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그 자리에 어른들이 다 채워서 앉았어. 어른들이 그득 채워도 앉았어. 근데 보니까 옛날에 멤버가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 있던 멤버들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떨어졌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어른이 나중에 보니까 꽉 채워서 앉았어. 애들은 갖다 그 바깥에서 떠드는 애들 바깥에서 꽉 채워서 예배드렸어요. 그 바깥에 그 센터 알지요? 그 대문 안에 거기다가 다 앉혀놓고 예배드려서 떠드는 애들. 아내들은 훈련된 애들 다 그네들이 이렇게 이쪽하고 앞에까지 쫙 앉아 있었어. 애들 하나도 안 떠들어. 아이들이 하나도 안 떠들어. 그래가지고 막 걔네들한테 그러니 다 받아들이는 거야. 미움력이 있지. 사람들 꼴도 보기 싫지. 그 사람들 얼굴도 꼴도 보기 싫지. 이렇게 했어. 그런데 다 맞다고 그런 것들을 고은주 집사가 아니면 누가 전하겠냐 말이야. 그런 얘기를 다 아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그 마음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 교회는 하나님이 그 시켰어.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사랑합니다. 시키라고. 그걸 다 시켰어요. 톰 목사님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교인들하고 목사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거거든. 이게 그거를 다 시켰어요. 톰 목사님 막 이거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이 진짜 그거 하셨구나. 사랑으로 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 메시지에 너무너무 막 이들이 막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넘치는 걸 하여튼 봤어요. 이게 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난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 센터교회에서 나는 이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는데 이 교회다 이걸 전할까? 이 교회다 이걸 전할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준 이제 그걸 순서대로 한 거예요. 처음에 화목하라를 전하라고 제목을 처음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 처음에 설교를 빅토리아역에서 함께 거기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랬는데 센터교회에서 할 때 딱 이제 센터에서 전도 안 나갔어요. 저는 그래서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전도 가서 이제 안 나가고 나중에 내려왔어요. 근데 딱 들어가서 이제 옆에 앞에서 이제 딱 섰는데 김진호 목사님하고 딱 옆에서 있는데 주님이 딱 말씀하신 이제 예배 찬양하는 중에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시작하시는겨.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이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라. 내가 저들을 위해서 찔렸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못이 박혔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그 수욕을 당했고 수모를 당했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아는 거지.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겨. 그래갖고 그 눈물을 막 안 쏟으려고 막 하늘을 쳐다봐도 안 되고 막 천장을 쳐다봐도 안 되고 짝가도 안 되고 막 나중에 안 돼. 막 손수건은 내가 한 교회에 하나씩 가져갔거든요. 한 교회에 하나씩 가져가 땀을 하도 많이 흘리니까 손수건을 10밑장을 가져갔어요. 그래갖고는 다 미리 준비해갖고 왔어요. 왜냐면 화장지를 못 쓰니까. 그래갖고 이걸 가져갔는데 참 눈물이 손수건 하나가 흠뻑 젖었는데 아이고 이걸 어떡하냐 말이야. 아이고 주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거기 올라가서 울면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야지요. 말씀을 전해야지요. 거기 가서 울면 안 돼요. 이야 신기하게 내가 딱 올라가니까 눈물 딱 그쳤어요. 안 울었어요. 설교할 때 안 울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 그냥 그대로 해주시더라고. 그대로.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울었나 몰라. 얼마나.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내가 막 그냥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센터교회에 문제가 있었구나. 센터교회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걸 풀으시라고 이렇게 하죠. 참 정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네. 예,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한두 가지를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너무 좋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참 본문 설교는 하나도 안 못했는데 그냥 선교 갔다 온 얘기만 하다가 판났네. 근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점쟁이, 귀신 들려 점치는 점쟁이도 있고, 거기는 또 사역자들도 있고, 바울과 실라가 있고, 거기에는 점치는 아이의 주인도 있고,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 또 간수, 바울을 지키는 간수쟁이도 있고, 그건 직업이니까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서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살펴보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째로 보면은 귀신 들린 점치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는 뭘로 해요? 귀신 들려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은 다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든 못 보든, 신을 받았든 안 받았든 다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신을 안 받은 사람도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신을 받은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 귀신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점쟁이 가면 안 돼. 왜? 우리가 만왕의 왕 대신, 왜? 우리의 모든 창조주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그 하찮은 귀신 들린 그 귀신 점쟁이한테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점쟁이가 있었는데, 그 점쟁이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이 영적인 사람들을 알아. 저 사람들의 영은, 여러분, 내가 내 영을 잘 모르죠? 근데 귀신은요, 여러분들의 영이 어떤지 다 잘 알아. 그렇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쪽집게 귀신, 쪽집게 점쟁이 칭찬할 거 한 개도 없어. 귀신이 더 잘한다니까. 그 귀신의 종류를 또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하지만, 귀신도요 여러 가지요. 말도 못하는 귀신도 있고, 잘 표현도 못하는 귀신도 있고요,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말 잘하는 귀신도 있고요. 귀신도 가지가지요. 그러니까 귀신을 그냥 한 가지로 생각하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점쟁이 하고 있었는데, 그 점쟁이가 바울을 보더니 자꾸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는겨. 그러고서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꾸 그 나팔을 부네. 왜 그게 못마땅했냐면,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만 해도 예수쟁이들을 자꾸 핍박했거든.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떠들어 제끼면 바울이 얼마나 또 공격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갖다 보고서 저놈의 귀신 내쫓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좀 성령이 좀 충만하면 막 아무나 보고서 저놈의 귀신 좀 내쫓아야 되겠다 막 이래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상관이 있어. 지금 왜? 자꾸 나를 괴롭히잖아.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자꾸 나를 괴롭히잖아. 그러니까 뭐야? 나를 괴롭히니까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 나갈지어다. 이 귀신은 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해버렸어.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어. 그래서 온전히 귀신이 나가고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겨. 그러면 그 귀신 왜 나갔어요? 그 귀신이 왜 나갔어요? 그 귀신이 뭐 때문에 나갔어요? 그렇죠. 예수 이름 때문에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아세요? 네.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 있는 거예요. 봐봐, 말씀을 봐봐.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라고.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 이름에 우리가 경배할 거 아니야? 예수 이름에 경배를 해야 돼.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그 큰 이름을 주셨는가. 빌립보서 2장 있잖아. 그죠? 그 모든 땅 아래와 땅 위와 공중과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서 다 그 이름에 굴복시킨다고. 그렇게 큰 이름을 주셨어. 여러분, 그 예수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이름이 아니요. 예수 이름이 그렇게 높단 말이야. 그 예수 이름에 능력 있단 말이야. 아멘.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믿고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세요. 어떤 무기보다도 강합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그 이름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그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리고서는 거기 보니까
그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았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의 돈 벌기만 위해서 돈 버는 데만 정신 쏟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따돌려서 이렇게 보면 안 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끌어들여서 봐야 돼. 우리가 다 돈에만 미쳐있는 사람이 있어. 돈 버는 게 최고요. 그냥 일하는 게 최고요. 그것만 미쳐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야?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 뭐가 우선이야? 돈 버는 게 우선이야. 일하는 게 우선이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최고로 여기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지가 먼저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주인은 뭐야? 그 여종을 통해 가지고 돈벌이가 설치 않았어. 그러니까 사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 점을 보지만 그 돈을 벌면 하나도 집게 아니야. 다 주인이 갈취해가. 다 뺏기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신이 나가가지고 이제부터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주인이 아니 이놈의 여종이 쓸데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자기의 수익이 끊어져서 이제는 돈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고발을 했어. 그 저놈의 바울이가 그 쓸데없는 것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따르지도 못하고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그런 도를 전하고 다녀가지고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봤다는 거야.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저 사람을 잡아들여가지고 벌을 주라는 거예요. 벌을.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수익이 끊어졌다고 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그 말만 듣고 뭐라 그래? 그냥 끌어들여가지고 감옥에다 갖다 가뒀어요.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돈 중심, 너무 일 중심, 뭔가를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안에 설 수가 없고요,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요, 절대적으로 잘못하면 그 목회자도 대적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처럼 목회자도 대적하는 목회를 돕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면 그것이 들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순종하게 되지만 내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나는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으로 보면 거기 이제 고발을 당해갖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냥 그거 귀신 쫓아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이 바울과 실라를 또 봅시다. 바울과 실라를 보면 바울과 실라는 물론 목회자고 정말 대단한 그 전도자였지만 우리가 또 그 사람을 목회자로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한번 보자고, 믿는 자로. 나도 믿는 사람으로서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는 어떤 자세였으며 그는 어떻게 믿었나를 보고 나는 어떻게 믿고 나는 어떻게 사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더니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 감옥에 그냥 죄도 없이 그냥 귀신 쫓아냈다고 여러분 잡아다가 감옥에 갖다 놔봐. 여러분 어쩌겠냐고. 얼마나 억울할게요. 예? 얼마나 억울하고.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 나를 왜 여기다 갖다 놓는겨. 지금 나가갖고 전도를 지금 막 할 사람들도 많고 얼마나 진짜 그렇게 하고 내가 좋은 일 하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가둬놓을 수가 있어. 하나님 빨리 꺼내주세요. 얼마나 지금 전도할 때가 많고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빨리 꺼내주세요. 사람을 움직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고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원망했을 거예요. 대부분이. 나를 왜 이렇게, 난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갖다 이렇게 하나? 날 고생을 시키나?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원망했을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믿다가 여러분들의 삶이 곤고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런 어떤 극한에 닥치는 환경이 왔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대부분 보면 원망하기에 바빠요. 대부분 보면 왜 이러시냐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기 바빠요. 그것 가지고 감사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찬양할 수가 있는 지금 상태입니까? 막 이러지.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땠어요? 지금 그들이 강도짓을 하다가 살인죄나 강도짓을 하다가 잡혀 들어가면 묶여서 이렇게 벽에다가 고랑을 묶여놔요. 쇠고랑을 박아놔요. 꼼짝 못하게. 그러면 거기다 갖다 채워놨다는 얘기예요. 발도 채우고 손도 채우고. 그러니까 그들은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어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쇠고랑에 채워서 도망 못 가라고. 여러분 그 상황이 다 한번 와봐 어쩔 건가.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은 밤이 됐을 때 뭐 했느냐면 하나님을 찬송이야. 그 왜 하나님을 찬송했겠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평소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던 시간이 온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그 시간이 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그 중에 거기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때만 기도해요? 여러분은 어떨 때만 찬송해요? 우리는 내가 좋을 때 기분 좋고 내가 환경이 좋을 때 내가 뭔가 그렇게 할 만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야. 이 성경에 나온 이 모습이 신앙이라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찬송하든 내가 기도하든 그 하나님을 어떤 내 환경이 바뀌었든지 내 위치가 바뀌었든 뭐가 바뀌었든지 상관이 없어.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여전히 찬송해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능력이 돼. 하나님을 찬송함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기도함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뭐가 일어났대요? 옥토가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했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려? 이 벼른박에 박아놓은 깊이 고랑 박아놓은 그게 다 빠지라고 다 흔들어져 끼는 거예요. 그거 다 흔들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찬양이 여러분 옥토가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는겨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전지전능하심의 그 위엄이 그 영광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쇠고랑이 저절로 열쇠 갖다 풀어야 되는 게 저절로 풀어지고 발에 채웠던 손에 풀었던 맺혔던 그 쇠고랑이 다 풀어지고 저기 다 풀어지고 막 이래야. 그래가지고서는 다 풀어져가지고서 나왔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 보니까 막 다 문이 열려가지고 막 죄수들이 다 도망가. 막 자물통 잠그는 게 다 클러져 버린 거예요. 문이 막 다 클러져 버린 거예요. 문짝이 다 그냥 그거 해놨던 것도 다 고장나서 다. 그러니까 막 죄수들이 다 도망가.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큰일 났잖아. 자기는 큰일 났잖아. 막 큰일 났어. 그러니까 어쩌.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바울을 이제 자기는 바울을 책임져야 되는데 바울이 도망갔으면 큰일 나. 근데 하나님이 바울더러 도망가라고 클러줬겠어? 아니면 어쩌라고 클러줬겠어? 하나님이 어쩌라고 클러줬겠어? 우리는 대부분 아차 하나님의 뜻이 왔다.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나를 풀어주시는 때가 왔어.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좋을 대로 풀이해. 나 좋을 대로 내 유익대로 풀이를 한단 말이야. 풀어나가.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였어요? 전도였어요. 영혼구원이었어요. 자기는 지금 뭐 하려고 세웠어요? 전도하라고 세웠어요. 그 한순간에도 사람들의 그 영혼구원을 그것을 위해서 그걸 사랑하고 그거 주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그거를 잊어본 적이 없어 바울은. 그래서 그 순간에도 누구를 생각했어? 간수를 생각했어. 그래서 그 간수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게 해달라고 나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런 것이 왔을 때 도망도 안 갔어요. 그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어땠어요? 감옥에 갇혔었잖아. 그거 뭐요? 그 안질뱅이 일으켰다고. 안질뱅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결국은 거기 갇혔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고 다니다가 갇혔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잖아. 니들 다시는 그 짓 하지 말라 했는데 또 했잖아. 그래갖고 갇혔다니까 베드로도.
그랬을 때 베드로도 성령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 성령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자가 진짜 사람으로 왔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사자였어. 그래서 그가 와서 어떻게 문 다 열어주고 그가 자는 걸 툭툭 쳐서 깨워주기까지 했어. 그 사자가 깨워주면서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제 그야말로 그건 클러준겨. 빨리 나가라고, 도망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왜? 베드로를 빨리 클러서 복음 딴 데 가서 복음 전하게 하려고 클러줬어. 나가라고 쿡쿡 찔러. 베드로가 깜짝 놀라갖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막 빨리 나가라면서 자기를 잡아 끌고 나가. 그 문을 다 보니까 따져 있고 분명히 문을 벗어놨잖아. 감옥 문을 벗어나서 나왔어.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게 성령이 하셨잖아. 그지? 베드로는 나를 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성령이 그 나갈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서 끌고 나가. 근데 바울이 그때 딱 뭐라고 그래요? 그 간수쟁이가 있잖아. 그 간수쟁이는 뭐야? 이 바울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 이 죄수를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아니 죄수가 도망가면은 자기는 뭐야? 자기는 이제 그 책임을 물으면 자기는 뭐가지 잘리고 자기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 직장 잘리고 다 잘리고 자기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심했겠어요. 그 문책을 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클러준 꼴이 되는데. 그러니까 막 걱정을 했더니 뭐라겠어?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죽으려고 하지 마라. 그가 자결하려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당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얼마나 당하는 걸 알면 그랬겠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그 문책을 당하는 걸 알면 그렇게 심하게 문책을 당하면 참 죽으려고 했겠냐고. 막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죽지 마라. 죽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러니까 이 간수쟁이가 깜짝 놀란 거야. 뭐라고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자기 같으면 도망갔겠거든. 나 같으면 도망갔어. 그런데 도망을 안 갔다는 그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도망을 왜 안 갔을까? 아니 도망을 안 갔다는 그 무슨 마음으로 도망을 안 갔을까? 그게 이 간수쟁이는 두려웠어. 그렇잖아요. 아니 도망을 안 갈 수 있는 그 담대함? 그런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은 어떻게 도망을 안 갈 수 있지? 그것 때문에 이 간수쟁이는 또 두렵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 엎드려서 그지? 그러기 물은 그 바울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도망을 안 갈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면 도망을 안 갈 수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겠냐고 하니까 뭐라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를 내가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내가 그런 담대함으로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힘이요. 지금 그 믿음이요. 그걸로 지금 바울과 신라가 담대한 거예요. 지금 도망도 안 가는 담대한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에도 보면 이렇게 잡아갈 때 바울이 신분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 에? 유대인도 되고 뭣도 되고 로마인도 되고 다 되잖아. 신분을 여러 가지를 가진 사람이요. 다 갖춘 사람이요. 근데 그때는 로마의 제압시대야. 그러니까 로마인이라고 했으면 풀려날 수가 있었어요. 로마인이라고 했으면요 그까지 것 갖고는 풀려날 수가 있었어요. 안 잡아가도 돼요. 근데 그거를 안 써먹었어요 바울이. 그런 걸 갖다 내가 누군데 하는 거를 절대 밝히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수쟁이한테 그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가 예수님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믿었다는 표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죠? 거기서 세례까지 받고 났더니 그가 뭐요? 바울을 극진히 대접했다고 그랬어. 극진히 대접했다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내가 너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너 때문에 살았다.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들이 뭐 했다? 기뻐했더라. 너무너무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뭐라 그래서? 바울이 그때서 밝혀. 그때서 그걸 갖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고를 잘한 거야. 이렇게 했는데 도망도 안 가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 간수쟁이가 보고를 잘했어. 얼마나 잘했겠어 보고를.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풀어주도록 해라 했어. 위에다가 보고 가려고 하니까 위에서 풀어주도록 해라 했어. 그러니까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나가세요 했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뭐라 그래? 다시 감옥 안에 들어앉아갖고 뭐라 그래? 내가 로마인이야. 내가 이제 나갈 수가 없어. 와갖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 여기다 넣은 거야? 니들이 그 높은 것들이 와갖고 나한테 와서 빌어. 그렇지 않으면 나 못 나가. 나 로마인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워. 바울이 얼마나.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사과를 하고 바울이 나온겨. 그들이 사과를 바울한테 하고서 나온 거예요. 로마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보면은 그냥 설렁설렁 귀신도 나가고 설렁설렁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확실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 하에 살고 그 믿음 하에 기도하고 그 믿음 안에 찬송하고 그 믿음 안에 예배드리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그러고 살면서 그런 어떤 것이 왔을 때 모든 것을 좋으나 싫으나 주님 이름을 높여서 찬송하고 우리가 또 나쁜 일이 왔을 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도 하고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난 거지. 여러분 설렁설렁 그냥 놀면서 뭐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가 역사가 나타났던 게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정말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무진장 들어있는 거야. 거기 그 사랑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어. 나도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그 사랑을 받고 사는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맨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불만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를 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면 나는 온전한 믿음 안에 있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항상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가서 영혼들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